원래는 로마서 11장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도 주보를 처음엔 그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충분히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좀 창세기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봤어요. 종의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요청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두 천사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더 간절하게 요청하죠. 제발 종의 집에 와 주십시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롯이 두 천사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이죠. 19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의 집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거는 1절에 보면 저녁 때라고 하죠. 한 오후 6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거는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 무렵, 빠르면 밤 한 9시에서 10시쯤, 아무리 늦어도 한 12시 정도 되었겠죠. 6시쯤 들어갔는데 한 9시, 10시 아니면 12시 그 정도에 사람들이 집 앞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2-3시간 안에 모였다는 말이고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반나절, 6시간 안에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을까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었어요.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이웃부터 옆에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불량배가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녀들과 상관하리라가 아니라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고 동성애가 타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 외의 모든 성관계를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만 금지하신 게 아니라 부부가 아닌 그 외의 모든 성관계를 하나님 금지하셨죠. 그러니까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불륜도 죄고 혼전 성관계도 죄죠. 다 성적인 죄입니다. 동성애는 더 특별한 죄가 아니라 다른 성적인 죄와 똑같은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는 동성애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 동성애 말고도 불륜, 혼전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의 집을 에워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간 것이죠.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면 롯이 손님을 보호하려고
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는 이상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보여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에 그 성적인 타락에 물들어서 똥오줌 못 가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7절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8절에 자기 딸들을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것, 이게 나쁜 일이라고 말해놓고서는 그럼 내 딸이라도 대신 그렇게 성적인 욕구를 채워라 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8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85페이지. 신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견딜 수 없이 힘들어했다고 말해요. 뒤에서 함께 읽겠지만 롯의 두 딸은요, 결혼을 약속한 신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롯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롯은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요, 약혼한 여자를 욕보이는 사람은 사형시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여자를 욕보이면 사형을 시키는 법이 있고, 롯의 두 딸이 그 결혼할 상태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두 딸을 내어주는 건요,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동성애 안 돼, 그냥 우리 딸들이랑 즐겨라, 이게 아니에요. 내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욕보이고 싶다면 내 딸 먼저 욕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따끔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롯은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롯의 따끔한 경고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죠.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다시 9절을 보세요. 19장 9절.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토박이도 아닌 것이 어디서 지적질이야.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좋다. 너부터 죽여주마. 롯에게 달려들었어요. 롯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을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쾌락에 눈이 멀어서 롯의 경고가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롯의 가족들, 롯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롯의 사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롯이 그래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사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사위를 골랐거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도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사위를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런 사위들도 롯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웃어 넘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인들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했어. 어서 빨리 도망쳐야 돼. 나가야 돼. 그거를 에이, 장인어른 농담이 심하시네요. 웃어 넘길 사위가 어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도 그냥 예의상 따라 나서는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어 넘겼어요.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롯의 친구들, 심지어는 롯의 종들도 사위들과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12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죠.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여기에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롯에게 속한 자들이었는데 롯의 아내와 두 딸로 달라졌죠.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롯과 가까운 사람들에서 롯의 가족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마 롯은 밤새도록 사위, 친구, 종,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또 깨워가지고 목이 쉬도록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롯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 뜰 시간이 되었고 기다리던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죠.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데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자, 17절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경고하죠. 산으로 도망가라.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 누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있었을까요? 멀쩡했을까요? 멀쩡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롯이 소알성에 들어간 이후에 시작이 됐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땐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25페이지. 신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래요?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롯이 돌아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아무 일 없이 멀쩡하잖아요. 난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롯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갔을 거예요. 롯의 아내 역시 롯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롯이 처녀라고 굳게 믿고 있던 두 딸은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31절, 32절입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남편 될 사람이 없다고 아버지와 동침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든 다음 동침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음탕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남편 될 사람이 왜 없어요? 소알성에도 남자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자기가 결혼을 약속했던 대상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두 딸은요, 남편 될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죽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외에는 남자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겨우 살아남은 두 딸마저 롯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롯의 경고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괴로워했고 그 악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위도, 친구도, 종도, 아내도, 두 딸도 아무도 의인 롯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질 김이라도 보였다면 믿겠는데 멀쩡하잖아요. 당연히 사위, 친구, 종, 롯과 가까운 사람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롯의 아내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불과 유황이 떨어졌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롯의 두 딸 눈앞에서 자기의 전부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남편, 친구, 엄마, 집,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두 딸이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되어지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즐겼던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롯,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심판을 전했던 롯은 어땠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들이 한시가 급하다고 어서 빨리 피해야 한다고 롯을 재촉했죠. 자기도 이제 곧 망한다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빨리 성을 밖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롯이 지체했습니다. 이 성이 망한다고 말했던 그 당사자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망설이죠.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설득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너무 무서우면 몸이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롯이 지체했을까? 아니에요. 미련이 남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에 재촉하는데도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이죠. 이 롯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한밤중에 완전 무장한 군인이 찾아왔어요. 10분 후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집이 무너지니까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해요. 10분 후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죠. 다 챙겨갈 수 없어요. 5분 안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챙겨서 나오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집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무엇을 챙겨서 나오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을수록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이걸 하나 툭 챙겨서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요, 부자일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죠.
중요한 것이 많을수록 쉽게 선택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챙겨 나올 걸 정하지 못했다면,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롯은 가진 게 진짜 많았어요. 롯의 친구들, 롯의 사위들,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에게만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가 아니라 롯 자기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였어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성문 앞은요, 성공한 사람들만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뷰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 자기의 전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 그 사실을 롯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의인은 의인이 맞는데 세속적인 의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던, 적당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롯이었어요. 결국 롯은요,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해요. 천사들이 억지로 잡아 끌고 나오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억지로 등 떠밀어 나왔어요. 그렇게 끌려 나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18절,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들이 어디로 가라고 했죠?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롯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죠? 성으로 가고 싶다고 하죠. 성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는데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도망가는 중에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우면 어떻게 요청해야 돼요?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미뤄달라고 해야죠. 최대한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롯은요, 정반대로 요청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두렵다면서,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날까봐 두렵다면서 가까운 곳에 들어가겠대요. 쫄딱 망했는데도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산으로 가기 싫은 거죠. 끝까지 도시 생활을 고집해요. 다시 시작해도 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도시 생활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고 요청하죠. 도시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누렸던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야죠. 산으로 가서 다시 장막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소알 성을 떠났죠. 결국 산으로 갔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롯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성공해서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었던 권력과 명예, 늙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 어렵사리 모았던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곧 가족이 될 사위들, 사랑하는 아내, 한순간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롯이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모압과 베남미 두 아이뿐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끝으로 롯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롯의 결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롯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니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우리도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귀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어렵게 성경을 구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아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으려고 책장에서 꺼내는데 한쪽 귀퉁이에 쥐가 갉아먹은 자국이 있었어요. 성경이 귀하던 시절이죠. 성경을 지키려면 쥐를 잡아야 되잖아요. 읍내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고양이가 우유를 달라고 보채요. 읍내에 나가서 젖소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쥐돈 넣으면 되지, 우유 사오면 되지. 성경이 귀하던 시절,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하려면 젖소 데리고 와야 돼요. 젖소가 또 풀을 엄청 먹죠. 집 뒤쪽에 목초지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키우랴, 젖소 키우랴, 목초지 개간하랴. 너무 바빴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한 일이죠. 성경을 읽으려고 자기 대신에 일할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꾼이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틈만 나면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일꾼이 딴짓하지 못하도록 자주 둘러봤어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는 커다란 집과 고양이 5마리, 젖소 10마리를 가진 목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어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책장 구석에서 먼지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시작한 일이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롯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전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재산, 롯의 재산을 많아지게 하셨죠. 롯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죠. 악한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던 군대를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가족에게조차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믿음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세속적인 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던가요? 만사형통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복 받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두면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건강이 사라지면
원망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복을 받으면 감사한데 복을 못 받으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때까지는 만족도 기쁨도 없어요. 일이 잘 풀릴 때까지는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복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만족도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은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죄로 죽어 마땅한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부인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전부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일이 안 풀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도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도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리면 괴로워해요. 그러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그 힘든 것들을 버티며 견뎌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분, 더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 그 많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결국에는 그게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내 기도에 한 대로 들어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할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힘들죠. 괴롭죠.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을 때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